우리가 지난 주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교에서 걸어가신 이 골고다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가신 그 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담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집 에덴 동산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물어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순종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찬양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도마와 같이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한 대로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모든 장막에 모든 옷을 벗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아직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우리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또 내가 육신을 거하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랴 하는 이러한 연약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육신 때문에 연약하고 또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질병과 또 흑암의 권세 사망으로 말미암아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한 대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오로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나가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무서웠고, 자기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불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모세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그는 육신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광야 가운데에서 실패자로 두려움 가운데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떨기나무의 불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타지 않는 영광을 볼 때 그가 모세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꺼지지 않는 불의 역사, 성령의 불의 역사를 그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두가 능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한 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서 드디어 그들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까지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의 능력을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려고 해도,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다시 한번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들의 모두가 하늘만 멀쩡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제 예수님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간 예수를 왜 자꾸만 쳐다보느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왜 쳐다봤을까요? 주님 떠나시면 우리가 어떡하나? 이제 예수님 안 계시니까 우리는 어떡하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와 똑같다는 거예요. 알로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에 보면 의자가 있죠? 똑같죠? 이게 바로 알로라는 말입니다.
같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의자지만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의자와 똑같은 것, 이것이 바로 알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능력을 성령께서 똑같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갈 때까지 그 길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생활 가운데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미 성령님의 도우심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또 세례 요한이라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한번 따라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요, 베드로야, 네가 알게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영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영의 눈을 누가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엘리사가 도단성에 가셨을 때 이제 아람 군대가 쫙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성 주위를 뺑뺑 둘러서 적군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주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영의 눈을 열어준 겁니다.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정말 이 모든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과 천사들이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업에 가고 우리가 직장에 가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육의 눈으로 보기만 하면 두려움과 떨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성령님이 열어주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들이 진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사람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그냥 나사렛에서 자란 요셉의 아들 그리고 목수가 아니라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구원주가 되시며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한 대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보십시오. 로마서 우리가 8장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면 15절에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부르게 하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한테 하나님 아빠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다정하고 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아빠가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여러분 26절을 보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속사람의 사정을 누가 압니까? 내 마음이 알잖아요. 내 영이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자녀를 키울 때 보십시오. 자녀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꿈과 기대, 준비한 은혜가 더 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마음이 계시고 뜻이 계신데 우리 육신의 마음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영으로도 몰라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뭘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소원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그거 놀란 뜻이 계신데 이 뜻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우리를 향한 뜻과 소망이 계심을 믿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여러분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찔끔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라. 성령 세례 받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신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세례를 받음으로 너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물 세례는요, 이제 난 예수 믿겠습니다. 이제 나는 세상과 결별하고 세상 죽음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겠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가니까 여러분 쿰난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에 세례 요한이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쿰난 공동체는 세례터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왜 공동체 사막에 들어갔냐면 이제 세상에 있는 이 대제사장 바리새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로마 결탁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세상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는데 이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 세례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세례터는요, 이제 요한의 세례터와 다른 게 뭐냐면 세례터는요, 요한의 세례터는 요단강에 가면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와요. 그런데 쿰난 공동체는요, 이 사막에 물이 흐르는데 어떻게 흘러냐면 사막이요, 쫙 이스라엘 헐런산 꼭대기에서 물이 흘러납니다. 근데 그 물이 이스라엘은요, 이 땅이 특이해요. 그래가지고 모래인데 물이 막 오면 그 물이 어떻게 밑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지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담았다가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물을 가지고 세례 의식을 베푸는데 이 요한의 세례터는 여기서 와서 다시 세례 받고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터는 어떻게 되냐면 들어가면 다른 데 물은 저쪽으로 나 있어요. 이걸 뭘 얘기하냐? 내가 세상 사람인데 이 세례 받으면 저 세상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거예요. 내가 육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내가 율법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육신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완전한 바뀌어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길이 달라요. 할렐루야. 세상 길은 넓지만 예수 길은 좁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방법은 우리가 인간의 방법과 수단 방법으로 지혜로운 길 같고, 우리가 뱀이 하와에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당장 눈에 보고 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만 사망길이지만 예수 십자가 여러분 생명의 열매는 거칠고 내가 사람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 열매를, 예수를 먹고 사는 자는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한 대로 나를 먹는 자는 생명을 얻고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생명수 나무를 먹고 생명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예수 안에서 질적으로 무리반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른 길로 가는 것처럼 육에서 영의 사람으로, 땅의 사람에서 하늘나라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성령 세례는 뭡니까? 세례 요한이 말씀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세례를 주노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품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례 주었어요?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마음의 세례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이 육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요 마음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물어보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까? 네가 이스라엘 스승으로서 어떻게 알지 못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태어났다 들어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다. 나무를 보아라. 나무가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것처럼 성령의 삶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겉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지만 속사람은 변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십시오. 때로는 상담하다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딸이 어떤 청년을 좋아하는데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면 완전히 이제 고생살인데 그래도 가겠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뭐 호적을 판다고 해도 가는 거예요. 왜요? 눈에 씌었으니까, 사랑에 씌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래도 예수가 좋아요 가는 겁니다.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예수를 믿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마음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포피를 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육신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육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속사람의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육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의 뜻이 아닌 하늘의 뜻. 할렐루야. 마음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패한 마음이 이제는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썩어지고 이 땅에서 없어질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받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의 세례가 임한 그 기쁨에 감격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에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첫사랑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교회뿐만 아닙니다. 인간도요. 믿음도 첫사랑 잃어버리면 다 부패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망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도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내가 손님들한테 최선을 다해야지, 그 마음 잊어버리면요 나중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여러분 왜 냉랭해집니까? 처음에는 뜨겁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그냥 이게 손을 만져도 이게 나무 껍데기 만지는 것 같고, 이게 왜 그래요?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뜨거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 세례 받고 마음의 뜨거움을 회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뜨거움이 뭡니까? 여러분 죽은 시체 만져봤습니까? 죽은 시체는요 화장은 이쁘게 해요. 요즘에 보니까 죽어도 막 화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화장하면 맨 처음에는 눈물 흘리다가도 가서 손 번쩍 맞아보면 아이고 만지기 싫어요. 못 만져요. 왜? 아무리 사랑은 안 해. 아무리 사랑한 자녀를 할지라도요. 여러분 1시간만 시신 옆에 있어 보십시오. 만져보십시오. 1시간이 아니라 밤에 시커먼 밤에 아무도 없고 영안실에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 우리가 만져보세요. 어이구 시커 겁이 나가지고 못 만지는 거예요. 두려움은 왜? 뜨거움이었기 때문에. 심장이 식었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성령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식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은 잠깐은 보기 좋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냄새나고 금방 우리가 두렵고 금방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갈수록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 가운데 물이 반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고 그 혼인잔치에 그 총 지배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다른 집들은 가면 갈수록 나쁜 술이 나오는데 이 집은 어떻게 점점 좋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시켜 주시는 이 거룩한 우리가 여러분 이 포도주는요 갈수록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오면 점점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오면 여러분 가정도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가정 결혼해 보십시오. 그렇게 뜨겁던 사람도 헤어집니다. 왜요?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주어지는 게 있어요. 내가 뭐 받는 게 있어야 여러분 사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내 남편 사랑도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의 눈으로 내 자녀 아내를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바라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이사야 이 모든 선지자들 나라가 부패하고 썩어도요 너희들 회개하라 돌이켜라 나라 떠나지 않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외칩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예수 믿는 가정들은요 그래도 끝까지 가정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SK 우리 최태원 그 부부 우리가 이혼 막 하려고 할 때 보십시오. 그래도 그 아내는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도 이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만이 돌아오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모든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 믿는 분들은요 남편이 바람나고 그리고 남편이 사고 쳐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주시고 주께서 짝지어준 이 사랑 하나님 뜻인 줄 믿고 잠시 환난이 변하여 하나님 더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난의 모든 것들이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된 아들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남편도 돌아오고 딸도 돌아오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것이죠. 마귀가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세상이 들어오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점점 좋아지고 더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술 취한 걸로 비유하잖아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술 취해 보십시오. 저녁에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저녁에 여러분 이 지역에 경찰서 가보십시오. 대부분의 사건들이 술 먹어서 오는 거예요. 멀쩡한 정신으로 온 분들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술 먹으면 맨 처음에 좋은 것 같지만은요 나중에는 결국 사망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인지 남이 자기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뭘 했는지도 모르고 내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자기들이 얘기해요. 나는 내가 너무 싫대요. 그러면서도 그게 또 아름답대요. 아닙니다.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와서 역사하고 육의 사람을 휘저어서 육신대로 살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빚진다라도 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성령님이 떠나가니까 자리 찾고 사람 찾고 하다가 결국 다 망하고 말지만 여러분 다윗은 비록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붙잡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네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비록 네가 죄가 있지만 내가 너의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다시 식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오. 사랑이 식어진 가정은 깨어지듯이 믿음이 식어지고 성령이 사라진 믿음은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신앙은요 그냥 머리 신앙이 되고 인간의 유기 신앙이 돼가지고 자꾸만 다툼이 있고 그리고 도덕과 율법을 따지면서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 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마음이 같아지고 그리고 방언이 임하니까 여러분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각지에 온 사람들 돌아오잖아요. 그 뭡니까?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언어를 통일시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진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가면 아무리 외국어를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요 다 달라요. 모이면 싸웁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집안에도 여러분 사랑이 있어 보십시오. 자식이 장애를 가지고 남편이 사고를 치고 그리고 또 자식이 여러분 대학에 떨어져도 사랑이 있으면 하나가 돼요. 더 불쌍히 여겨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으로 사는 가정 보십시오. 나는 서울대학 나오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엄마 아빠가 나온 것을 비교하고 형이 나온 걸 비교하고 가정이 찢어지고 아픔이 됩니다. 왜요? 율법으로 사니까. 그러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요 사랑으로 사는 가정은 사는 거예요. 교회도 사랑으로 성령으로 은혜가 있어야만이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시대를 뛰어넘어 사랑의 시대, 은혜 시대, 성령의 능력의 시대를 우리 가운데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충만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죠.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1장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 말씀해 보시죠. 먼저 그들이 해야 될 일은요,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1장 우리가 4절 보시죠. 사다와 같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기다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여러분 지금 가도 로마, 그리고 또 우리가 프랑스처럼 무슨 박물관이나 유적도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요, 전부 다 교회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령의 임하는 능력은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여기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게 되면 성령이 사라지게 되고 믿음이 식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망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다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자.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집 떠나 보십시오. 그 가정 깨어지는 겁니다.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주변에 보면은요, 잠시 별거하겠다고 다시 한번 안 되더라고 보니까 헤어지면은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도 여러분 학교를 갔다가 잠깐 쉬고 딴 데 다녀보시죠. 일주일만 다녀보면 내가 학생인지 사회인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나가 여러분 물고백에 있어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위치를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가정을, 우리가 믿음의 가정, 그리고 또 예배, 하나님의 초소를 떠나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오로지,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분이에요. 성령님에게만 관심 갖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도 보면요, 대화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저도 어떤 분들에게 대화하다 보면요, 저와 얘기하면서 눈은 딴 생각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달변하더라도 믿어지지가 않고요, 그게 부탁하는 모든 것 다 들어오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옷이 허름해도요, 나를 향한 간절한 눈빛이 있고 정말 소망이 있고 나의 사랑하는 눈빛을 보면은요, 어떻게 해요? 그 눈빛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눈빛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40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하나님은 지금 생존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슴과 같이 물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생수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할 것은 여러분,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구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것은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구체적으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 앞에 오늘 우리가 나아가서 성령님,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자정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먹을 거 또 우리가 입을 거 구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성령님이 오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성령님 도와주시어